그래요. 지난주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그런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가난한 이제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형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오늘 말씀에는 여러 번 그러죠.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건 뭐예요? 크리스찬들이라는 나와 믿음을 같이 하는 자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식구가 된 백성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한 자들에겐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믿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 부를 쌓은 사람들에게 준 그런 경고의 메시지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과 9절 이 말씀을 보면 교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이제 example, 이제 이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그랬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길이 참아야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날,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고,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제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날일 텐데,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은 그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참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자, 크리스찬들의 참음, 크리스찬의 인내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참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데 왜 뿌려요? 반드시 열매가 날 것을 믿고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제 땅을 가꾸고 또 이제 잡초도 뽑아주고 또 비도 기다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게 쉽지 않죠. 1년 내내 땀을 흘려야 이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농부는요, 왜 그 모든 고통을 참습니까? 반드시 뿌린 씨에서 이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참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 마켓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예, 고도를 기다리며 뭐 이런 소설 작품을 쓴 사람이죠.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인데, 그분이 쓴 그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 그리고 네 사람이 나와서 이제 누군가 기다립니다. 누군가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도의 정체를 몰라.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도가 올지도 몰라. 온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제 부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 그리고 희극인데, 그 작품을 보면 그런 기다림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우리가 참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분명한 목적이 있고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남자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자분들은 아세요. 여자분들 중에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아. 그 산통을 왜 견딥니까? 산통을 견디는 목적이 뭐예요? 아기가 나올 걸 아는 거예요. 이 고통을 지나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아기가 이제 내 손에 안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굉장히 아프다면서요. 자연분만 하면 그 아픈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것이죠. 그 아기가 나올 때까지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부자라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반드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아, 나의 형제들아, 인내하라.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오시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인내하라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그냥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두란노 성도님들에게는요, 우리 식구들에게는 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 참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참는 건 괜찮아요. 인내라는 단어가, 참는다는 단어가 11절까지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강조하고 있는데 8절을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해서 인내하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길이 참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인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아내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참는 가운데 너희들이 흠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텐데 그날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이제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5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알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과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내가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걸 믿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 더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리들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나의 고통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가난한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착취는 부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착취 당하는 그걸 가지고 서로가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 이런 일 당하고 있어. 나 정말 그 사람 못 참겠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그래요. 이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착취를 당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일이다. 그런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길이 참고 인내했는데 너희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흠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훼손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너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하겠지만 참아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5장, 6장, 7장이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7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라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원망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있느냐?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줘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원수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마실 걸 주고 원수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걸 주고 그래서 그 원수의 머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숯불을 올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보라! 선지자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고난 중에서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한 선지자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지만 저는요, 예레미야가 생각이 나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망할 거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에, 범죄했기에 너희들이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고 이 성전도 불탈 것이고 너희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기 힘든 얘기입니까? 그런 가운데요, 이제 시위대의 뜰에 갇히기도 하고 마른 웅덩이에 구덩이죠. 던져지기도 하고 먹을 것 없이 지내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왕에게 막 배척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게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선택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선택받은 모습대로 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나에게 힘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인내하고 길이 참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살아야 돼. 라고 이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1절에는 누굴 보라고 그럽니까? 욥을 보라는 것이에요. 욥. 사실 이 성경 가운데서 욥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없어요. 정말 무슨 이유가 있어야죠. 자기가 알 수 없어.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런 가운데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뺏기고 자기 건강은 다 해쳤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게 다 사라졌어. 그저 목숨만 붙어서 숨만 쉬고 싶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길이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욥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 들어있어요. 그가 잠시 자기가 아직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자기가 살아온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긴 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길이 정말 인내하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에 맨 마지막에,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됐어요? 재산은 배가 됐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또 10자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분명하게 오늘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교훈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 절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뭐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라.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참아낼 수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오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이루어질 천국은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 천년왕국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신 그 엄청난 것들을 다 우리는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게, 그 믿음을 흔들리면 오늘 말씀 지키지 못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길에 참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